오늘 본문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인사를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뜻은 고대 영어로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이제 크라이스트 마스, 이제 합쳐진 거죠. 그래서 크라이스트라고 하면 기름 부은 자, 왕, 메시아라는 뜻이 있고, 마스라는 이 뜻은 원래는 옛날엔 파송받은 자라는 의미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 예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이제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이의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치게 되면은 보냄을 받은 이로 인하여 참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기쁨이 당신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좋은 소식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안에 참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이면서 성탄절이라고도 합니다. 성탄절. 성탄의 뜻은 거룩하신 분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거룩한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산타가 오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 함께 계시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2절의 약속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유명한 사람이 죽은 날을 또 되새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태어난 날을 약속받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죽은 날을 기념하고 해봐야 그의 태어난 날을 기념하지, 그를 태어나기 전에 누군가가 약속해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가르치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약속을 지켜주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김이 없나니 다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끝날까지 모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를 온전케 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도를 한번 잠시 띄워주십시오. 지도? 아니, 지도. 그렇죠. 네. 자, 지도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살던 지역 북쪽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 베들레헴까지는 아래로 한 8km 정도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지역의 작은 마을이 베들레헴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생활을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요셉과 결혼하여서 동침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몸을 입고 잉태하신 것이죠. 이때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전 지역에다가 인구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세금도 더 받아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 자신의 속국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파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래 고향 땅, 조상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출신을 확인해 주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원래 조상이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이 태어나죠. 다윗의 고향은 그들의 조상의 혈통의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명령이 떨어지자 자신의 아내,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조상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베들레헴을 향해서 그곳에서 오늘 미가가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마리아가 잉태한 상태에 있을 때 로마의 황제가 조서를 써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 땅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오늘 미가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 요셉 가문에서 태어나십니다. 로마 황제가 정치적인 사건으로 자신의 명령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사람들을 고향으로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와 이 약속을 세상의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계획으로 인한 사건마저도 그걸 하나님은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은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 태어나시는 약속을 성취해 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실 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들을 다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도 애굽의 바로 왕의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10가지 재앙 끝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모든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케 하여서 하나님 70년 이후에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자면 왕의 마음, 다시 말해 이 땅의 왕의 계획과 그의 마음의 모든 의도,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 봇물과 같다고 하십니다. 봇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수로를 만드는 수로를 가리켜 말합니다. 얼마든지 필요하면 만들었다가 없애기도 하죠. 필요하면 여기에 수를 냈다가 없애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불어넣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를 도구 삼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전능하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도 권력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속에 진행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않은 일들과 마주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여러분 삶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일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선한 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은 어떤 마을인가? 오늘 2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다, 가장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성읍을 배분할 때 유다 성읍의 이름이 쭈루루룩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성읍 중에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는 이름, 성경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배분할 때 저 베들레헴 저 마을은 아예 마을로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작고 보잘것이 없어서 적어주는 것 옆에 마을 해가지고 같이 덤으로 적기에 성경에 유다 성읍을 배분할 때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고 알아주지 않는 마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상고라는 말은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그의 본질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태초에 이미 영원 전에 함께 계셨던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분, 온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베들레헴 마을에 어디에서 태어나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에는 말합니다.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흔히 우리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사실 마구간이 없습니다.
사실 마국간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말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짐승이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이 죄송하지만 기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말이 너무 귀해서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 오게 됩니다. 수입해 와서 전장에 투입하거나 고관들이나 왕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 가정집은 사실 소나 양이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셨던 나귀 정도를 가정에서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짐승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웠느냐?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네. 이스라엘 당시의 집의 모양입니다. 우리는 보통 짐승이 있는 곳이 집 바깥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층 정도의 모든 짐승이 있고 2층에 보통 생활을 했습니다. 2층에서 생활하고 잠을 자고 1층은 짐승들이 밥을 먹고 생존하는 장소였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여관이 없어서 여관을 찾는데 자리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관이라는 이 원어 카탈루마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비슷하게 비유하자면 사랑채, 영어로 게스트룸입니다. 손님들이 왔을 때 임시로 하루 정도 묵을 수 있는 여분의 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2층에 저 여분의 방마저도 모두 없던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1층에 있는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 것입니다. 여러분 1층에 짐승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디 예수님을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누워 드리느냐? 예수님을 동물들이 밥을 먹는 여물통 위에 올려드린 겁니다. 당시 여물통은 아까 그림에도 봤듯이 나무로 만들지 않고 돌을 깎아서 만듭니다. 움직이지 않게 튼튼하게. 예수님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짐승의 우리에서, 그것도 짐승들의 밥통 위에, 돌 위에 얹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것도 짐승들이 있는 곳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별을 관측하고 고대의 역사에 대해서 뛰어나게 잘 알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심을 찾아서 경배하러 올 때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며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분은 겸손하십니다. 작은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말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여러분 겸손하신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와서 축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목자들입니다. 목자. 양을 치는 목자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 태어나심을 알리고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나심을 보고 찬송하며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알리게 되죠.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 두 번째는 세리들, 세 번째가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는 걸 보면 화려한 왕궁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작은 자들,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자들, 스스로 작다 여기며 탄식하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작은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키 작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작고 초라한 어부들을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로 부르십니다. 늘 그렇게 주님은 겸손하고 작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베들레헴이란 이 마을은 아무도 그 마을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에 가면 가자지구라는 곳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항상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지역이 이제 예수님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기억하고 성탄절 때마다 항상 얘기되는 마을, 항상 드러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작은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야곱의 말제의 아들이었던 요셉,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활동하던 모세, 역시 말제로 양측의 목동이었던 다윗, 스스로 자신을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 그렇게 작은 자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작고 초라한 나의 삶을 귀한 존재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오신 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아무런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분은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을 다시 모실 때 주님이 작고 작은 나의 인생일지라도 다시 주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호와의 크신 능력과 위엄으로 이제 예수님이 목축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목축한다.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목축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서서 목축을 하신다고 합니다. 스탠드에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지런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늘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인생이 어느 땅끝에 있을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굳건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도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쉬어야죠. 그러나 예수님 결코 우리 돌보시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 그래서 자신을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느니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나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참된 자유와 영광의 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5절 상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 귀하게 복을 누리며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평생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신 곳이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 베이트레헴에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밥집, 쌀집 이렇게 되겠죠. 빵이 늘 언제나 굽는 마을, 빵으로 향기가 가득한 마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빵으로, 육신으로 먹고 사는 인생들 속에 이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영원한 생명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온전하게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양치는 목동들이 양이 막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어떻게 이 양들을 구분을 하는가? 근데 여러분, 양들은 자신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아무리 섞여 있어도 목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딱 서서 내가 내 목소리로 휘파람을 딱 불면은 그 양은 딱 자기 주인의 휘파람 소리에만 반응을 합니다. 옆집 목자의 양의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해도 딱 자기 주인의 음성만 듣는 거죠. 그러면 주인의 음성을 따라서 그 우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의 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따라 청종하며 그 길을 걷는 모든 자들 참된 예수님의 뜰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약속하신 대로 평강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놀라운 삶을, 아름다운 사랑과 놀라운 주님의 계획들을 이루시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평생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함께 거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